처녀 귀신과 사랑한 양생. 전라도 남원에 사는 양생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만복사 동편 방 한 칸을 얻어 외롭게 살고 있었다. 그의 방 앞에 한 그루 배나무가 서 있는데 봄이 되어 꽃이 활짝 피면 온 뜰란이 찬란하여 은세계를 이루었다. 그는 무시로 답답하고 외로울 때면 달밤에 배나무 밑을 거닐면서 시를 즐겨 읊었다. 하루는 한 그루 백꽃나무 외로움을 벗삼으니 시름도 많은 달 밝은 이 밤에 외로운 창가에 홀로이 누웠으니 어느 곳 고운님이 통소를 불어오나 비취는 외로운 것짝 잃고 날아가고 원앙새 한 마리가 맑은 물에 논이는데 네 집에 마음 붙여 바둥놀이 할 건가. 불은 가물가물 이내 신세에 점치는 듯 이렇게 시를 읊고 나니 문득 공중에서 소리가 났다. 그대가 정말 고운 배필을 만나려 한다면 어찌하여 부처님께 기도드리지 않는가. 이 소리를 듣고 양생은 크게 기뻐하며 이튿날 곧 3월 24일 매년 이날은 고을 사람들이 만복사를 찾아 향불을 피우고 저마다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저녁 예불이 끝나기를 기다려 법당으로 들어가 자기 소매 속에 깊숙이 간직해 가지고 갔던 저포를 꺼내들고 오늘 제가 부처님을 모시면서 저포놀이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 소생이 지면 법연을 베풀어 부처님께 보답하겠거니와 만일 부처님께서 지신다면 반드시 저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배필로 점지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하고 곧 저포를 던졌다. 과연 저포는 양생의 승리로 돌아갔다. 양생은 다시 부처님에게 저의 아름다운 인연은 이미 정하여졌사오니 자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소생을 저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부처님 탁자 밑으로 들어가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얼마 안 되어 꽃같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들어왔다. 나이는 16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검은 머리에 깨끗한 단장을 하고 곱게 체운을 하고 내려온 월궁의 선녀와 같았다. 가만히 바라보니 그 아름답고 고운 모습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웠다. 흰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따러 켜고 향로에 향을 꽂힌 뒤에 3번 절하고 꿇어 엎드려 탄식하며 이르되 인생이 방명하기 어제 이와 같을 수가 있사오리까 하고 품속에 간직하였던 축원문을 꺼내어 부처님 탁자 위에 놓으니 그 글에 아무골 아무 동네에 사는 소녀 아무개는 외람됨을 무릅쓰고 부처님 앞에 사려옵니다. 요즘 변방이 허물어져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사와 봉화불이 해마다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건물이 파괴되고 백성을 노략하오매 친척과 종들이 동서사방으로 피난하여 정처 없이 유리걸식하였나이다. 수양버들과 비슷한 가냘픈 소녀의 몸이 요라 먼 길에 피난이 여의치 않사와 깊은 안방에 들어 엎디어 금석같은 구센 정절을 더럽힘이 없었건만 야속하온 우리 부모 이 여실이 수절하옴이 마땅치 않다 하여 궁벽한 곳에 옮겨두어 초야에 묻혀 살게 된지 아마 속절없이 3년이나 되었는지라. 또 밝은 가을밤과 꽃피는 봄 아침에 고단한 영혼의 유무할 길이 있사오리까. 흐르는 흰 구름의 방명함을 탄식하오며 홀로 공규를 지키어 기막힌 밤을 보내오니 님 그리운 인의 정이 칠안에 외로운 춤을 홀로 슬퍼하였더니 세월이 흐르고 흘러 서러운 영혼만 둘 곳 없사옵고 그러므로 날은 가고 밤은 와서 구국간장 단호가 없어지나이다. 어지신 부처님이시여 자비와 연민함을 베푸시옵소서. 인간의 한 평생이 이미 정해져 있사옵고 부부의 백년가 약 또한 피할 길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하루밥빛 꽃다운 인연과 배필을 점지해 주옵소서. 여인은 축원문을 마치고 흐느껴 우는데 어찌나 슬피 우는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한편 불조함 밑에 숨어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양생이 그 아름다움에 황홀하여 스스로 그 정을 가누기 어려워 문득 뛰어나와 그 글을 한번 품어보고 그대는 누구이기에 이곳에 홀로 와 있습니까? 여인은 아무런 놀라움과 두려움도 없이 저도 사람임은 분명하오니 의심을 푸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배필을 구하고 있는 중이지요. 굳이 성명은 알아 무엇하십니까? 이때 만복사는 이미 트락하여 스님들은 절 한 모퉁이에 옮겨 살고 있었는데 법당 앞에 다만 쓸쓸한 행랑채가 남아있었다. 양생은 여인을 눈짓하여 옆에 끼고 그 행랑채 끝 판자방으로 들어가니
여인도 이를 거절치 않고 따라갔다. 이에 양이는 운후의 즐거움을 누리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 달이 동산에 솟아오르며 그 황홀한 그림자가 창가에 비치는데 문득 어디서인지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이 먼저 놀래어 누가 왔느냐, 아무개 아니냐 하니 여가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낭자께서 문 밖에 일보도 나가지 아니하시더니 어찌 이런 곳에 와 계십니까? 오늘의 가연은 실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높으신 하느님과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고운님을 점지해 주신 덕택으로 백년해로를 하게 되었으니 이만 다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비록 어버이께 말씀드리지 못하였음은 예의에 어그러진 일이나 그러나 이렇듯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한평생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너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 주안상을 차려오너라. 시녀가 명을 받고 물러간 뒤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 들알에서 합헌의 잔치를 베푸니 때가 이미 사경에 임박하였다. 양생이 가만히 그 주안상 그릇들을 보살펴보니 기명에는 아무런 무치도 없으나 술잔에는 귀한 향내가 진동하여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닌 성 싶었다. 양생은 속으로 은근히 의심에 마지 않았으나 그 아가씨의 밝고 고운 음성과 몸가짐이 아무래도 어느 명문집 따님이 한때의 정을 걷잡을 길 없어 이 어두운 속에서 담을 넘어 뛰어나옴이 틀림없으리라 생각하고 별달리 생각지 아니하였다. 아가씨는 양생에게 술잔을 권하며 시녀를 시켜 굳이 한 가락을 부르게 한 뒤에 양생에게 말하기를 얘는 예 복조밖에 알지 못한답니다. 청컨대 당신께서는 저를 위하여 한 수의 노래를 지어 불러주도록 하십시오. 양생은 그의 승낙하고 곧 만가몽 가락으로 한 곡조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하였다. 공추이 잔잔한 바람의 명주 적삼 팔랑이고 애달카 몇 번이나 향로에 불이 꺼졌던 곳 저문 뇌 눈썹이냥 가물거리고 저녁꿀은 양산처럼 피었는데 비단 장마고낭 이불에 뉘로 더불어 논일렁고 금비녀 반쯤 꽂힌 채 통소 한 가락 불어봅니다. 덧없는 저 세월 어이 흘러만 가느뇨. 봄밤 깊은 수심 둘곳 한이 없는데 타오르는 등불은 가물거리고 병풍 나즈막히 둘러한 낙헛되이 흐르는 눈물 뉘로 더불어 위로받으랴. 기쁠시고 오늘 이 밤 봄바람이 소식 전하여 중중 첩첩 쌓인 정한 봄눈 녹듯 녹았어라. 금주곡 한 가락을 술잔에 기울이서 한 많은 옛일 느껴와 하노메라. 노래를 마치자 여인은 슬픈 빛을 띠고 말하였다. 그대를 진작 만나지 못하였음을 못내 한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가연을 어찌 천행이라 이르지 않겠습니까? 신께서 만일 소첩을 벌하지 않으신다면 종생토록 당신의 건지를 받들겠습니다. 만일 당신께서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습니다. 양생이 한편 놀랍고 또 한편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그대의 사랑을 내 어적저버릴 수 있겠소. 그러나 아가씨의 일거일동이 아무래도 이상하여 그는 유심히 그의 동정을 살폈다. 그때 마침 서쪽 봉우리에 지는 팔이 걸리고 먼 마을에서 밝은 패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절간에선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져 먼동이 희끄물에 트이기 시작하였다. 여인이 말하기를 너는 그만 술상을 거두어 돌아가라. 시녀는 곧 안개가 사라지듯 어디로인지 없어졌다. 여인이 말을 이었다. 아름다운 인연이 이미 이루어진지라 낭군을 모시고 저의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양생은 기꺼이 승낙하고 아가씨의 한을 잡고 앞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마을을 날 때마다 울타리 밑에서 개들이 짖고 한 길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잠옷 이상한 것은 누구든지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본 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양총각에게 양총각, 식전 이른 새벽에 어디를 다녀오는 거요? 하고 의아히 물었다. 양생은 어제 저택에 크게 취하여 만복사에서 누웠다가 방금 옛 친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양생은 그 아가씨를 따라 깊은 숲을 헤치고 가는데 이슬이 뒤를 적시고 초로가 막막하였다. 양생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여 당신 사시는 곳이 어찌 이렇게 황량합니까? 말씀마시오. 노처녀의 거처는 항상 이러하옵니다. 하고 글 한 수를 외어 농을 걸었다. 이슬 내리는 노솔길을 저물기 전에 가고 싶건만 어인 이슬 길가에 차내 소원 막히느뇨. 양생도 그냥 잊지 못하고
엉거주춤 저 여우는 다리 위로 건너 가정은 아가씨 노리는 마음 미친 놈 멋없이 설렁대네. 둘이는 함께 웃으며 또 음기도 하면서 개념동으로 들어갔다 한 곳에 당도하니 쑥밭이 들에 가득한데 한 채의 아담하고 고운 집이 수려히 서 있다. 여인은 양생을 데리고 그리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친구와 휘장이 그리워져 있고 곧바로 밥상을 들여왔는데 어제 저녁에 만복사 차림새가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그는 기쁨과 활락으로 연사흘을 즐기었다. 그 즐거움은 한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됨에 손색이 없었다. 그리고 시녀도 얼굴이 아름답고 고우나 교활한 모습은 볼 수 없으며 좌우에 벌려놓은 그릇들과 가구들은 무치가 없으니 필경은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하였다. 그는 가끔 의아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으나 아가씨의 은근하고 정다운 접대에 그만 그런 생각들은 홈눈 쓸듯 하는 것이었다. 이러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렀다. 어느 날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다. 이곳의 사흘이 인간 세상 3년에 해당하는데 이제는 그만 그대에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인간 세계로 돌아가시오. 예디를 돌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양생은 슬픔이 갑자기 밀려오며 대체 그게 웬 말이오? 오늘의 미진한 연구는 다시금 내생의 깊이라리라고 굳이 믿는 바입니다. 내생에 하고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다. 대령동 깊은 골짜기 봄에 숱이 많은 채로 꽃은 지고 피고 일백금심 더할세라. 아득한 초볕 구름 속에 너물 여의보는 소상강 대바 속에 눈물 어린 눈동자야. 밝은 강 따뜻한 날씨 원앙새는 곽을 탔고 푸른 하늘에 구름 거치자 빛휘새 논이는구나. 님이여 매사이다 좋고 좋은 동산방관 비단 부채 가지고 맑은 가을 원망 마라 하고 운전 한 벌을 내어 양생에게 주면서 내일은 저의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 것이니 저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청컨대 보련사 가는 도중에 기다리시다가 부모님을 함께 뵙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 좋은 말씀이요. 하고 양생은 다음날 아가씨가 이르는 곳에 은전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얼마 있다가 어떤 명가집 탱차가 따님의 배상을 치르려고 수레와 말이 따라 보령사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그때 그 집 종자인 듯한 사람이 길가에 은전을 들고 서 있는 양생을 보고 그의 주인에게 여쭙기를 마님날이 우리 집 아가씨 장례 때 관속에 넣었던 음판이 벌써 사람의 훔친 바 되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그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보고 곧 말을 멈추고 양생에게 가만히 다가와 은잔을 얻은 유래를 물었다. 양생은 사실대로 말하였다. 주인은 한참이나 멍청이 싫다가 내 일적 팔자가 불행하여 슬하에 여식 하나 있었더니 외구의 난리에 그는 죽고 미처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개령동 곁에 묻어두고 머뭇머뭇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오늘이 하마 태상날이 부모된 마음에 어이가 없어 보련사에 서시식이나 베풀까 해서 가는 길일세. 자네가 정말 그 약속대로 하려거든 조금도 의심치 말고 기다렸다가 여식과 함께 오게 하고 먼저 보련사로 향했다. 양생이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 과연 약속한 시간에 아가씨가 시녀를 데리고 왔다. 서로 기쁘게 맞이하여 손을 잡고 보련사로 올라갔다. 절문에 이르러 아가씨가 먼저 들어가 부처님께 예불하고 곧 천장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스님들과 친척들 중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양생이 그 뒤를 따를 뿐이었다. 아가씨가 양생에게 진지 잡수시지요. 함께 하여 양생이 그의 말을 그의 부모에게 전했더니 부모도 이상히 여겨 이를 엿보고 있다가 그럼 함께 밥이나 들게 하였다. 아가씨의 형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수저수로만 발그락거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 하는 것과 흡사하였다. 그들은 크게 놀라 드디어 장속의 신방을 마련하고 양생으로 하여금 함께 차게 하였는데 밤중쯤 되어 냉랭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제부터 자세한 신세 타령을 여쭙겠나이다. 제가 예법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경에 말한 건상과 상서의 두서의 뜻도 모르는 것은 아니옵니다. 하도 오래 들판 다복 속에 묻혀 있어 풍정이 한번 바람에
마침내 능히 이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뜻밖에도 3세의 인연을 만나 그대의 동정을 얻게 되어 100년의 높은 절개를 바쳐 술을 빚고 옷을 기워 평생 지엄이의 길을 닦으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아깝게도 숙명적인 이별을 어찌할 수가 없어 한시 바삐 저승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운우는 양배의 개고 오작은 은하의 흩어짐에 이며 이 서럽고 아득한 정획을 무엇으로 말씀드려야겠나이까. 이런 말을 하고 아가씨는 슬피 울었다. 이윽고 스님과 사람들이 혼백을 전송하니 영혼은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여인은 보이지 아니하고 슬피 우는 소리만 은은히 들려왔다. 저승길이 바쁜고로 괴로운 이별하건만은 비옵건대 내 님이여 저버리지 마옵소서. 애달도다 어머니여 슬프도다 아버지여 내 신세를 어이하랴 고운님을 여의도다. 아득하다 저승길이 이 원한을 어이하나. 사라져가는 가느다란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그 소리를 확실히 불변할 수 없게 되었다. 부모도 아가씨의 일이 정말임을 깨닫게 되었고 양생 역시 그가 사람이 아니고 귀신임을 그제서야 뚜렷이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의 슬픔은 더욱 고조되어 그의 부모와 함께 크게 통곡하였다. 이때 그의 부모는 양생을 향하여 음자는 자네의 소용에 말기네. 그리고 내 말이 지니고 있던 밭 두 이람과 여비 몇 사람이 있으니 자네는 이로써내 여식을 잊지 말아주게 하였다. 이튿날 양생은 고기와 술을 가지고 아가씨와 만난 자리를 찾아가 보니 과연 하나의 빈장이었다. 양생은 음식을 차려놓고 지전을 불사르며 조문을 지어 읽었다. 오로 그리운 님이시여 님은 어릴 적부터 천품이 온순하고 커서는 자태가 아름답기 서시와 같으며 문장은 숙진을 능가하여 규문 밖에 나가지 않았으며 항상 어머니의 교훈을 잘 받았었소. 난리를 끊어도 굳은 정조를 온전히 하더니 그만 외적을 만나 목숨을 잃었구려. 황량한 쪽단의 몸을 의지하고 피는 꽃 돋는 달의 마음만 쓸었소. 봄바람에 귀측도 구슬피 울고 가을철에 비반부채 무엇에 쓰리까. 지나간 밤에 님을 만나 기쁨을 얻었으니 비록 유명이 다르다 할 것이나 온후의 즐거움을 님과 함께 하였구려. 장차 100년을 해로 하였더니 어찌 하루 저녁의 기쁨으로 이별이 닥칠 줄이야 뉘 알았습니까. 고운님이시여 그대는 능당 달나라의 만세를 타시옵고 익선의 비가 되오리다. 당이 암암하여 돌아올 길 바이었고 하늘이 아득하여 그대 발길 끊겼세라. 다만 용요막막한 중에 그대 배울 길 가만히 기리며 님의 영혼 말 드러내 구슬피 울었고 장을 해칠 예마다 마음 찢기오이다. 총명한 그대시여 고운 그대시여 고은성 귓가에 쟁쟁합니다. 아, 이 서른 내 어이하리이까. 그대의 사문이 없어졌다 하여도 하나의 영은 길이 남을지니 여기 잠시 고운 모습 나타낼지어다. 비록 나고 죽음이 다르다 하여도 하나 그대의 총명으로 나의 그럴에 어느 느낌이 없으리요. 그 뒤 양생은 이내 슬픔에 이기지 못하여 집과 농토를 전부 매각하여 저녁마다 채를 올리고 시식을 하였더니 하루는 그 아가씨가 공중으로부터 양생을 불러 말하였다. 당신의 은덕을 입어 이 몸은 이미 딴 나라의 남자의 몸을 받아 태어나게 되었나이다. 유명의 한계는 더욱더 멀어졌다. 하나 당신의 두터우신 은정을 어찌 길이 잊을 길이 있사오리까. 그대도 마땅히 다시 정업을 맞아 저와 더불어 함께 영원한 윤회를 해탈케 하여 주십시오. 양생은 그 후 다시 장가들지 아니하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을 캐면서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뒷일을 아는 사람이 없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불교 전파 및 불경 보급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